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2장 13절 한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듬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만큼 평안할 때가 없고, 그때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로울 때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제 마음이 말씀과 먼 거리에 있다가도 참 마음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면 먼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마음에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의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한 그 한 구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대적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기를 여러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에 그 아가야라든지 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본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은 아,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바울이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있었는데 제가 지난 날들의 신앙에 이제 문제점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그랬지만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아,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고 형편하고 안 맞고 현실, 사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아,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이해가 안 간다. 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목사님 좀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전후 상황을 알고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로 저렇게 이야기 안 하실 건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성교학교 있을 때 이제 또 사역자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제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배우려고 하고 신앙을 배우려고 하고 목사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자네들 내 이야기가 한마디가 안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가 안 들어간대요. 아니 왜 한마디가 안 들어가? 우리가 물론 받아들이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따르려고 하고 있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또 이제 목사님 뭐냐, 자네들 결국은 보따리 싼다. 나는 지금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직장도 버리고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보따리를 싸? 또 목사님 자네들 결국 다 대적한다.
아니 우리가 목사님을 왜 대적해 지금 함께 하려고 해도 부족한데. 예? 나중에 되니까 목사님 자네들이 나를 다 이겨먹는다. 참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이겨먹어요. 맨날 목사님이 큰소리 치지 우리는 주눅 들어가지고 예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이겨먹어요.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는 다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좋지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한계밖의 일을 만나고 또 교회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실 때는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2013년에 제가 사역을 실패하고 난 뒤에 형편적으로라도 내가 망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불신만 나오고 대적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2013년 12월 18일 날 교회를 돌아와 가지고 연수를 받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악한 사람 맞는가? 아이 제가 악한 사람 맞지요. 그러니까 복음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종도 버리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아니야. 자네 성령이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참 내가 볼 때 그때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 사역을 하던 사람이 사역이 다 망하니까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게 어디 있으며 신앙하던 사람이 신앙이 다 망하니까 그거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게 어디 있어. 나한테 지금 있는 거는 정말 비참함 밖에 없는데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 하면 이야 참 대한민국에 행복한 놈 다 죽었구나. 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면 그러면 우리 선교회에 불행한 사람이 왜 생기는데? 불행한 사람이 왜 있는데? 항상 신앙의 문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이고 형편적인 그 생각이 그 말씀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마음을 바꾸려고 해봤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다 변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다. 내 생각이 버려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돼지보다 비참하고 세상에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와 있는 둘째 아들은 가장 행복한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한 가장 제일 좋은 옷으로, 좋은 신발로, 손에 가락지로, 살찐 송아지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지.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 또 좀 있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아니 저 악한 사람 맞다니까요. 악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자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또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성령 충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다. 80년대 이 교회마다 기성교회, 기독교, 한국 기독교 부흥성회, 부흥사경회, 심령사경회, 대전도 집회마다 주 제목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떤 집회는 성령 대폭발, 핵폭탄이 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 또 생각이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건가? 내 형편을 보면 다 망했는데, 내 신앙 다 망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그 한마디 주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회복했는데, 회복해가고 있는데. 근데 참 감사히 그때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게 맞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 내가 지난 날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니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인간의 형편이나 사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저한테 말씀을 보내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목사님이 이제 모든 면에 저보다 앞서신 분이고 주님으로 사시는 분이고 하니까 내가 듣고 따르긴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받아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내 한계 밖의 일들이 주어졌을 때 저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2절에 가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이 땅에 접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이 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천지 창조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깊음이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둘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칭하셨거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채소들, 채소, 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많은 과일들, 바나나며 뭐 사과, 요즘 또 봄철에 막 딸기, 여름 입구에 들어간 딸기, 그 다음에 막 성주 참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일을 하시고 역사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할 때마다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할 때마다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그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는 물고기로 생물로 가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 우리가 먹는 생선들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 조기가 올라왔어요. 야, 조기를 먹으면서도 제가 이 조기가 한때는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 얼마나 비싸. 자, 이 참조기 조기 세상에 이걸 이렇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5마리나 올라왔어요 상에. 예? 이 해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 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2마리는 먹어야 되겠다 내가. 성의를 생각.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은 그 만물이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서울에서도 우리 박옥수 목사 출판 기념회를 가졌거든요. 그 목사님이 TVN이라고 하는 러시아권의 방송 설교를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해오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 출판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신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신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짐승의 형상에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소는 사람들이 부리는 짐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즉 인자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은, 왕은 모든 것을 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왕의 명령은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형편, 모든 문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어둠이 물러가듯이, 혼돈이 물러가듯이, 흑암이 물러가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천지 창조가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땅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중간에 이 수면이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형편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알고 겪은 경험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해가 안 간다. 너무 형편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변화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이 복을 받은 것도 그래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나가서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볼 때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갔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는 그거는 이제 결론이고,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형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삭은 식성이 육식이에요, 육식. 그러니까 형이 또 성경에서는 덜 사람이라, 덜 사람. 남자다운 사람. 사냥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토끼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오고 노루도 잡아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그 애서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야곱은 늘 봐왔거든요. 야곱은 성경에 종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할 줄 아는 거는 요리, 팥죽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자기는 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어머니 내가 아버지께 나갔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는 말대로 하면 자기 조건,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안에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그랬거든요. 가서 염소떼의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와라. 근데 그때 야곱의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 이거는 거짓말하는 건데, 어머니는 네가 나가서 복을 받으라. 야곱 마음 안에서 이 두 생각이 서로 싸울 때 야곱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이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곱의 생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고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야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막 야곱을 사랑하고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형은 뭐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한 것이었고, 야곱은 자기 인간적이고 형편적이고 조건적인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받아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야곱이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했을 때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형은 털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데 한 번만 만져보면 금방 탈로 나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야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홍콩에서 우리가 CLF를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한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중국하고 동남아, 좀 인도 일부까지 해가지고 베트남, 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일부 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CLF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박 목사님이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나주로 오후로는 이제 심포지움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 그룹을 맡아가지고 이제 심포지움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때 신학교 총장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계속 그 설명을 다른 사람 돌아가면서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야, 이분이 같이 이게 도저히 이제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진행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은 좀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회 개인 상담 잘하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을 다 돌아가면서 다 만난 거예요. 끝날 무렵쯤 되면 이제 이분이 들어오는데 인상을 딱 보니까, 예?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인도는 또 반대락 하네요. 이게 얘락 하네요, 이게. 저 사람 아직도 안 풀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때는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 오전인데 목사님이 다시금 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12시에 마치는데 목사님이 11시 한 40분쯤 마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손 들어 계세요. 내가 속으로 저 총장님이 아마 제일 먼저 손 들 거다. 아니나 다를까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손 들고. 딴 사람이나 얼른 마이크를 주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는 틀림이 없고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뭐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는 구원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질문. 목사님이 한마디로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전부 다 아멘!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님 밑에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배우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학교 있을 때 자네들 결국은 다 보따리 싼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정말 우리가 성경에 악한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쉬운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파송 받아가지고 아직 사역 시작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뭐가 안 되면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네들 결국은 보따리 다 싼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 너무 목사님 편인 것처럼 가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지요.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가려면은 12월 31일이 돼야 이해가 가지. 예? 한 해가 저물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결국 보따리 싼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성교학교 와서 보따리 쌀 건데 성교학교 와서 왜 배워? 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직장도 버리고 왔고? 나중에 보니까 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예?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려? 이게 안 받아지는 거야. 안 받아. 그 베드로 이제 또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제일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혀끝에 물 한 방울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남은 가족들 나처럼 지옥 안 오고 고통 안 나도 해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 안 들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이야기해도 이야기 안 듣는다.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자, 로마서 우리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4절입니다. 로마서 제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거든요. 일한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경건치 아니한 자,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볼 때 나는 죄를 짓고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경건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의롭다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그래? 내가 꼭 의롭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고 입으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추하고 악하고 내 행위가 죄를 짓고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다. 그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만가지 생각, 내 만가지 형편, 내 만가지 조건, 내 만가지 행위,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옳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게 네 믿음대로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 더럽고 추하고 오물 다 뒤집어 써서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셨을 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도 좀 나가고 연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다고 해야 되지요. 아이고 성경이 암만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홍섭 목사님의 변화도 왜 이 사람이 술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조건으로 말씀을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알코올 병원을 수차례도 드나들었다. 나는 정신병원도 갔다 왔다. 나는 하루에 소주 10병 마신다. 아침 시작할 때 소주 2병 없으면 하루 시작이 안 된다.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놓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동안 술 끊으려고 변화 받아보려고 목사님들하고 교제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상담 안 해본 사람이 없고 그 20년 동안 교회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집회 참석하고 수양회 가고 뭐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변화가 안 된다. 예?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해도 나는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20분 동안 싸운 거예요.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지 않냐? 그래도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막바지에 형제가 오라요, 성경이 오라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이 사람이 은혜를 입으려고 했는지 그래도 성경이 옳지요, 말씀이 옳지요. 그러면 형제는 온전하냐?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말씀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 온전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술 한 잔 마실 수 있다. 그렇지만 술잔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온전하다. 왜?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성경의 변화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하는 과정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다 외지를 못해. 누가복음 1장 28절.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수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 성경은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에그머니나 망측해라. 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져? 어떻게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돼. 근데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면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으라. 성령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처녀라도 아이를 낳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을 낳는 거야. 예? 그래도 못 받아들이니까 좀 이제 설득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원래 네 친족 엘리사벳 너무 늙어서 아기 못 가지는데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달째다. 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땅에 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씨 가진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의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생물로 물고기로 번성하라. 그러니까 38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부활절 콘서트 생각나네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형편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신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되잖아요. 마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랬어요. 마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다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둠에서 못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슬픔에서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인디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은 늑대가 있고 흰 늑대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힘센 놈이 이겨요. 아니야, 네가 밥을 주는 놈이 이기게 돼 있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 사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에 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 편에 서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겨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도 말씀 앞에 굴복하니까 금방 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일일이 다 꽤 맞추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같은 인간끼리도 부부 싸움 왜 합니까? 남편 하는 게 내 마음하고 탁 맞아 보세요. 예? 남편이 여보 우리 술 먹으러 가자 할 때 좋지, 한 잔 마시면 쫙 좋아? 그러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맨날 술밖에 처모르고 가정도 돌볼 줄 모르고 술 먹는 데 돈 하나 안 아끼면서 집에 돈 쓴다고 지랄하고. 근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 같이 술 좋아해 보세요. 싸움 일어나는 거. 예? 그래, 니만 먹을 줄 아나 나도 먹자.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마시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생각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보는 게 다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예?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같은 59년생 돼지띠에다가 같은 경상도에다가, 예? 그런데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요. 우리도요. 보니 근데 이제 살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구나.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집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또 마이크 잡았다고 또 지기는 뭐가 져, 내가 져주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 서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말씀을 이겨먹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볼 때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자야. 그럴 때 하나님이 부자라니까 내가 부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말도 안 돼. 내가 부자라면 진짜 대한민국이 나보다 다 더 부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 안에서 자기 편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2장 13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 어려움을 못 이기는 사람, 문제를 못 이기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말씀이 일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도 어머니 말씀이 그 마음에 일을 한 결과고,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이 그 속에 일한 결과예요. 소경 10명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표적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저도 지난 날들에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고 함께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망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니까 말씀이 쉽게 내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복되지만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과도 같이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별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보는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말고 다른 의견 있을 때 그거 뭐 버리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 신앙은 쉬워요. 신앙 자체는. 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뭐가 어렵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믿도록, 내 보는 걸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고 이 자리에 서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주신 결과다. 그래서 제가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제가 창원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비춰주셔가지고 이게 주님의 눈이구나, 이게 주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 안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구나. 그 말씀이 내 보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이겨주시니까 복된 신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복된 위치에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나는 뭐 은혜를 못 입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다, 전부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 배척하고 마음에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게 그냥 내 생각인 줄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냥 내 판단인 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 생각과 말씀을 구분하게 되고, 그러면 버려질 것은 무엇이고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서 결론이 나게 되고 마음에서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